올라올 때 티 안 날라고 빨리 올랐어요. 오늘 집에서 이것저것 하다가 문을 여는데 새끼 발가락이 꽝 했어요. 진짜 아파요. 피도 나고 발톱이 막 하얗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걷는데 조금 쩔뚝거려요. 요 며칠 긴장 속에서 있었어요. 그 한 7, 8개월 전부터 제가 이 옆구리 왼쪽 옆구리 갈비뼈 밑에 만지면 조금 딱딱한 거가 있어요. 누르면 아프고 안 누르면 괜찮은데 이번 주에 가서 CT를 찍어봤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근육이라고 하더라고요. 지난달에 또 내시경 아래 위로 했는데 위에도 문제가 없고 장에도 문제가 없고 그래서 며칠 전에 CT를 찍어보니까 이, 위 밖에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뭐가 난 거가 아니고 근육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 근육면하고는 좀 다른 체질이잖아요. 저는 배는 불룩 튀 나오는 상태인데 뭐 근육이 그래서 참 당황했어요. 뭘 생겼는 줄 알았는데 다행히 뭐가 안 생겼네요. 실제 오늘 준비할 말씀은 여호수아인데 근데 지난주 일요일 날에 윤 형제님이 가로쳐 갖고 그래서 제가 한 달 정도 준비를 해서 막 PPT도 만들고 했는데 가로치니까 저는 1장부터 6장까지 이렇게 좀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어, 모세부터 여호수아가 바뀌면서 여러 가지가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다루고 싶었는데 지난주 일요일에 딱 여호수아 1장이 나오니까 제가 당황해갖고 그래서 급하게 말씀을 바꿨습니다. 그 민수기 1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난달에 제가 했던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민수기 13장을 얘기를 했었는데요. 13장에서 12 점탄군을 보내서 점탄을 해왔는데 10사람하고 2사람이 의견이 많이 달랐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최종적으로 10사람의 말을 듣고 2사람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찰나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14장의 1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12절을 보면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 멸하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무서운 말씀이시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판단을 해서 우리는 그 2전탄권의 얘기가 아니고 그 10전탄권의 얘기를 듣고 자기들이 판단을 내리고 2전탄권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선택을 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또 2전탄군을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막았습니다. 그 15절부터 19절까지 그 우리 형제하고 자매들을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읽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형제들부터 15절입니다. 시작. 이제 자매는 여기서 보시면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도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을 때 사람이 죄를 범한 것을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알고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저하고 우리 자매가 우리 아기를 낳았어요. 갓난 아기를 보고 제가 그 애의 인생을 다 알고 있으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 아기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얘가 유치원 다닐 때 남하고 싸우고 초등학교 다닐 때 또 남 물건을 훔치고 중2 때 또 중2병 걸려갖고 부모님을 속썩이고 대학교 가려고 하는데 엄청 힘들고 대학 졸업했는데 여자친구를 찾았는데 또 부모님을 엄청 마음을 썩여요. 이걸 내가 다 알고 있으면 A의 인생을 다 알고 있으면 나는 이 애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이고 싶겠죠. 많이 알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달라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부터 사람이 어떤 짓을 할 건지를 다 알고 있으면서도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고 나서 심히 기뻐하더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해와 달 창조하고 물 나누고 식물들이 나오고 바다에 창조하고 물고기들이 있고 근데 하나님이 다 좋아하더라 했는데 근데 사람을 창조하고 나서는 심히 기뻐하더라 나오더라고요. 여기에서 똑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어요. 그래서 말하기를 이 백성들을 다 죽이면 옆에 있는 나라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광야에서 약속한 땅에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못 데리고 가니까 이 사람들을 광야에서 다 죽인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한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용서해달라 이렇게 하나님한테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백성들을 용서는 용서하지만 그 다음이 있습니다. 29절하고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림질 것이라. 너희 시체의 안을 가려는 제가 성경 볼 때 항상 중국 글로 보기 때문에 이 한글이 좀 어렵네요. 그리고 또 중국 글 볼 때 하고 한국어를 볼 때 하고는 조금 분별이 조금 다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좀 양해를 부탁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를 했지만 당장 죽이지는 않겠지만 29절에서 이 광야에서 이 사람들이 20세 이상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를 다 광야에서 죽게 하겠노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계수한 적이 있었죠. 1장에 보시면 1장 45절 46절에 보시면 그때 세알려 봤어요. 싸움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있는 사람이 60만 3,550명이었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합치면 남녀노소 다 합치면 한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최저 100만 명? 아이들 그리고 노인들 그리고 또 무슨 장애인들 합치면 한 200명? 200만 명? 그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숫자에 대해서 좀 헷갈려 갖고 그래서 제가 AI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제가 어떻게 물어봤는가 하면 AI한테 60만 명 사람이 한 줄로 서서 가면 한 길이가 한 얼마 정도 되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AI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대략 한 사람이 서 있을 때 0.8m 정도 공간을 차지한다고 생각해 보면 이게 일반적인 군중 밀도 기준으로 한 명이 0.4제곱미터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0.8m로 계산합니다. 80cm 정도 이렇게 계산합니다. 60만 명 곱하기 0.8을 하면 얼마 나오겠습니까? 480km 나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예요. 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명만 해서 이렇게 줄 쭉 서면 서울부터 부산까지 길이에요. 그리고 최저 우리가 생각했을 때 100만 명이라면
두 줄로 서서 간다고 해도 250, 300km 정도 되지 않겠나요? 그렇죠. 그래서 또 궁금했어요. 사막에서 사람이 어떻게 걸어가야 제일 안전한지 이렇게 그 AI에 또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일렬로 서서 가는 것이 최고로 안전하대요. 일렬로 사막이 항상 언제든지 바람을 부니까 그러니까 일렬로 안 서면 이렇게 흩어져서 가면 바람이 불면 앞이 안 보이잖아요. 앞이 안 보이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 그래서 일렬로 서서 가면 앞에 사람의 발자국을 보고 계속 따라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렬로 서서 가는 것이 최고로 안전하다고 이 AI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해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명 남자들이 남녀노소까지 합치면 100만 명 훨씬 넘을 건데 이 사람들이 이 성에서 저 성까지 가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까 우리 생각하는 대로 제가 AI한테 물어보는 대로 얘기하면 앞줄은 이미 대구에 갔어요. 앞에 있는 사람들이. 근데 뒤에 있는 사람은 서울에서 출발도 안 했습니다. 이렇게 길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먹을 거를 주고 물도 주고 자기들이 막 앙야야 하니까 고기 먹고 싶다 하니까 메추리도 줘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서 며칠 만에 자기들이 물이 끊어져요. 갖고 오는 물들이 끊어지잖아요. 그 광야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물이잖아요. 물.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다니는 거를 상상이 됩니다.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물을 구해요? 사막에서 항상 바닥을 파서 몇십 미터를 파서 운물을 파겠습니까? 자기들 행진해야 되는데 항상 하나님이 물이랑 만나랑 메추리랑 공급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원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서 이 20세 이상의 새알리 뜬 사람들 갈렙과 여호수아를 빼고는 나머지는 다 이 광야에서 죽을 거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31절하고 또 32절, 33절을 보면 너희가 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니 그들을 너희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린질 것이다. 너희 자녀들은 너희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새알렸던 이
60만 명의 남자분들은 다 이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처와 이 사람들의 자식들은 이 광야에서 안 죽고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고 여기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또 이별이 생기죠. 우리 많이 우리 생활 가운데서 많은 시간대에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저도 우리 자매하고 무슨 일이 부딪히면 이 의견이 달라져요.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자매가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근데 저는 항상 저의 생각대로 나가려고 애를 빡빡 씁니다. 자매는 또 자매의 생각대로 나가려고 애를 빡빡 씁니다. 이거 사람이 본성이잖아요. 여기에서 봤을 때 하나님은 남자들을 다 죽이고 여자들하고 애들은 남겨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제가 반성하게 됐습니다. 아, 내 고집대로 나가다 보면 이 광야에서 죽은 60만 명 이스라엘 백성하고 같이 될 거다. 그래서 자매의 의견을 많이 존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도 그 자매하고 이런 의견이 갈라졌을 때 좀 나를 죽였으면 좋겠어. 자기를, 내 자신을 내가 죽었으면 뭐가 잘 될 거다. 하나님 뜻대로 될 겁니다. 그리고 34절하고 35절은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지니 너희가 나의 실어 버린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이 점탕꾼이 가나안 땅에 가서 40일 동안 점탄하고 왔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너희들은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맬 거다. 이런 말씀을 했었습니다. 실제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엄청 무서운 얘기예요. 이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이런저런 고생을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40년을 이런 생활을 해야 됩니다. 날마다 먹을 거에 대해서 걱정해야 되고 앞에 뭐 있는지는 모르잖아요. 자기들은 불기둥과 구름 기둥만 따라서 가는 거잖아요. 앞에 사람의 발자국만 보고 이렇게 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생활을 40년 동안 해야 됩니다. 이 40년 동안은 좋은 날도 있을 거고 나쁜 날도 있을 거고 이 광야에서 사람들이 먹고 살고 주변 사람들하고 사귀고 심지어 이 40년 동안 결혼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애기 낳을 사람도 있을 거고요. 이 걸어가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가니까 이 사람들을 또 파묻어야 되고요. 모든 일을 이 광야에서 겪어야 됩니다.
실제 저도 지금 50을 훌쩍 넘어갔고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10년 전, 5년 전까지만 해도 나는 50은 안 된다. 근데 눈 뜨고 보니까 저도 50을 훌쩍 넘어버렸거든요. 이 50년 생활을 살아오면서 실제 저도 개인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겪잖아요. 여러분들이 특별 형제 자매들이 저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고 우리 항상 생각하는 거는 좋은 날만 있었으면 좋겠어.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날마다 하나님한테 기도만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 사실상 그거 잘 안 되잖아요. 기도는 까먹을 때도 많고요. 어떨 때는 일주일 동안 성경 한 번 펼쳐본 시간도 없고요.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침례 받았는데 교회 오지도 안 오고요. 그런 생활을 계속 살아옵니다. 요즘 저 역사서를 다 보고 다시 창세기부터 다시 보고 있는데요. 에녹을 봅니다. 에녹이 65세에 애를 낳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300년 동행하고 하나님이 데려갔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겠습니까? 65세 때에 아기를 낳았어요. 모드셀라를 낳고 그리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그러면 65하고 300이 달라요. 그렇죠? 모두셀라의 뜻을 한번 막 뒤져보고 봤는데 끝날에 심판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뜻이. 제 개인적으로 분별하기에는 65세까지 살았던 에녹이 일반인하고 똑같이 살았을 거예요. 근데 아기 낳고 이름을 지고 나서 모두셀라로 지고 나서부터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왜 그랬을까요? 끝날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그 심판에 나한테 와닿을 수 있으니까 열심히 살았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좀 성경 보면 재미있더라고요. 모두셀라가 969세에 돌아가셨어요. 모두셀라가 죽는 날에 홍수 범람했어요. 하나님이 심판을 내렸습니다. 그렇죠? 성경을 시간 있으면 성경을 좀 뒤져보면 여기 재미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노아 홍수 그날이 모두셀라가 969살이에요. 돌아가시는 날이거든요.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끝날에 심판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모두셀라가 죽고 나니 심판이 있으니까 홍수가 이 땅에 왔습니다. 멀리 갔네요. 오늘 주제하고 관계없는 건데. 그리고 36절 민수기 14장의 36절
37절,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점탕꾼을 다 불러서 중국말로 말하면 여기 온역이라고 합니다. 한국말로 말하니까 여기 악병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온역이 생겨서 이 10명이 하나님 앞에서 죽게 됩니다. 두 사람만 빼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빼고 나머지 10명은 하나님 앞에서 죽게 됩니다. 이 14장을 딱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택한 길을 최종적으로 택한 길은 최종적으로 자기들이 이 사막에서 다 죽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심지어 억울하게 모세도 이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됩니다. 저도 가끔 저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계산하면 금년까지 제가 구원 침례받은 지 31년째입니다. 이 31년 사이에 에녹처럼 하나님과 얼마 동안 동행을 했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31년 다 하나님과 동행했으면 좋겠는데 이 손가락 세알래 보니까 며칠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님들도 한번 자기의 생활을 되돌아봤을 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제일 좋을 건데, 근데 우리의 선택은 항상 내 생각대로 다른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을 읽으면서도 참 다시 기도하게 됩니다. 참 항상 올바른 선택을 하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했으면 좋겠다는 내 인생이 됐었으면 좋겠다. 항상 이런 기도를 했으면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기도를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부터 다시 창세기를 읽게 됐는데요. 1장부터 새로운 깨달음이 좀 많아져 갖고 다음 혹시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과 창세기를 같이 공부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성경을 봤을 때 하고 지금 성경 봤을 때 하고 많은 깨달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다음에 여러분들과 같이 창세기를 1장부터 하나하나씩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저의 분별이 다 맞을 수는 없지만 또 이렇게도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해도 되구나. 그러니까 성도님들한테 한 참고가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음 달 또 제가 이 강당에 올라올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창세기 1장부터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